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계란을 포장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계란을 드리고 또 아름다운 그 포장 속에 담아있는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계란이 어떻게 부활주일에 이 계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풍습 내지는 습관처럼 문화가 부활주일에 있었을까를 제가 책을 찾아 뒤져보니까 놀라운 유래가 그 속에 담아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담아있는 결과로 부활주일날 계란에게 색칠을 칠해서 그리고 자기 집 가운을 썼는데 그 가운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는 가운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그가 결혼을 해서 정말 행복하게 다정하게 남편과 함께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하러 간 사이에 독한 악한 무리들이 그 속에 그 집에 들어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몸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혼자 그는 외로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웃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부활절 날만 되면 계란에다가 색깔을 예쁘게 칠하고 그리고는 꼭 자기 집 가운 남편과 함께 만드는 그 가운 남편의 이름은 로자린드라는 이름인데 그 로자린드의 그 마음을 담아서 계란을 삶아서 꼭 예쁘게 색칠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이 계란을 나눠주다 보니까 어느 소년이 계란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이쁘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가지고 담아 있기에 마침 자기 집에 싸우다가 지쳐있고 싸우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는데 그 병사에게 이 소년이 계란을 갖다가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계란을 탁 보더니 어디서 나지 익은 글씨예요. 어디서 나지 익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죠. 이건 내 아내와 나와 함께 우리의 가훈인데 이 글씨는 우리 아내 글씨인데 너 이거 어디서 받았냐?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전쟁에 상처를 당한 군인이 자기 아내를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만납니다. 그들은 그 계란에 써있는 내용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정 속에 임한 그 영향력이 오늘날 그걸 기념으로 그들은 매년 달걀을 수없이 많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능력이 허락하는 한 모든 때로는 한 차에 때로는 두 차를 계란을 삶아서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 그리고는 계란에 색칠을 칠해서 부활주일날 다 나눠줬다. 이 계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맞아.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고 이 내용을 전달하자. 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부가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된 이 부활절 계란이 온 세계에 지금도 부활절 계란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맞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고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 때 그것이 문화가 됐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끌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됐구나.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랑을, 언제까지 부활절 계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 아니 이종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가슴에 받아들이면서 성남에서 여기 광주로 온 지가 12년째 됐습니다. 2003년 9월 첫 주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입당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드린 것이 벌써 12년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여기에 와서 우리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자 아마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부르짖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를 하나님 보내주신 것은 이런 교회로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그 분명한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육의 쉼터가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기도 동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찜질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농구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게스트룸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토요일 날 쉬고 먹고 즐기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듣고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이 자리가 정말 영적이고 쉬고 육적으로 쉬고 이 자리가 하나님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첫 번째 목표 비전이 영육의 쉼터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회의 선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적어도 교회 성도라면 의식 있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 있는, 무언가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가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로자드인들처럼 그의 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계란 한 개를 돌리면서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여기에 오늘 왔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2년을 지난 오늘 전 로자리인드의 부활절 계란 삶아 많은 사람에게 나눠지는 그 말을 가슴속에 품고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로자리인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라는 이 질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다보며 그 질문을 받아들일 때 나는 아무 일도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직 이 건물 하나만 붙잡고 살았던 12년이 제 세월이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활의 증인은 은혜를 갚는 신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의 한 사람 인물을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하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삶을 보여줬는데 그 첫 번째는 7 귀신 들린 여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해요. 그 여자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끝까지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 자기 온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모습이 그의 가슴속에 남아 그는 하나님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한 첫 번째 만나준 귀한 하나님의
여자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변화될까? 우리 교회는 누구로 말미암아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으며 2015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담아있는데 성만찬을 마시고 먹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부활을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나누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대표적인 그가 행했던 일이 누구냐 하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그 뒤에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종들을 섬기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동역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인생이 모두 다 주님 항상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자기 재산을 팔아 자기 인생을 팔아 자기의 삶을 팔아 자기 목적을 팔아 자기 인생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은혜를 입은 뒤의 인생은 주님의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니 누구였을까? 막달라 마리아인처럼 나도 은혜 입은 일에 끝나지 말고 은혜 입은 뒤의 일을 해야 되겠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 고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거의가 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은혜를 입고 끝났습니다. 심지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단 한 사람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로 끝쳤습니다. 38년 전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끝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1000만 명의 어떤 때는 12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며 한국의 교회를 소개하고 한국의 기독교인의 파워를 정치하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득권을 차지했던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하얀 곡선을 타고 왜 교회가 비어있고 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며 왜 교회가 교회 기능을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왜 교회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은혜를 받고 끝난 거예요. 능력을 받고 끝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 먹고 끝났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끝났어요. 무리를 걸어보고 끝난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끝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 받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은혜 받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의 성을 섬기는 일을 성심성의껏 그는 자기 인생을 다 바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고 누가복음 2장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몇 명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겼다. 귀신 들린 거기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는 거기에서 끝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사역하는 자들을 평생토록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참 좋은 교회 비전을 향하여 함께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은혜를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뒤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성심성의껏
은혜를 입고 사람들을 도우는 섬기는 그 일 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십자가의 증인이 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디?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장소, 운명의 사건을 맞이하는 그 장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장소, 다 이루었다는 그 장소, 나는 목마르다 하는 그 장소, 그 장소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장소, 그것까지 분명히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주님 옆에서 힘께나 썼던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하시는 그 조그만 소리로 주님의 비명소리 했던 그 자리, 주님이 고독하여 감당할 수 없던 그 자리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갔습니다. 그 여인, 그분이 바로 세상을 뒤집는 여인입니다. 세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까지 있었느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향품을 사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해결하려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왜 우느냐? 그는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떠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내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그는 자기 발인지 자기 몸인지 자기 눈인지 자기 모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의식 없이 후다닥 무덤을 나가서 주님이 사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베드로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사셨다. 주님이 사셨다. 그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되어 주님이 사셨다고 외치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됐는데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120명에 있었던 그 모든 오순절 마락방에 있었던 그 자리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신학적인 표현에도 신앙적인 간증에도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은혜를 입은 그 뒤의 생활이 얼마나 꿰어갑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왜 믿음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은혜를 받고 끝납니다. 응답받고 끝납니다. 고침받고 끝납니다. 복을 받고 끝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7 귀신 들린 자였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난단 말이야. 그는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거 살려주신, 나 같은 거 고쳐주신, 7 귀신 내쫓으신 주님을 난 떠날 수 없다. 그는 그 모진 십자가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대열에 끼지 아니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피명을 들으면서 그 옆을 지켰고 그는 부활한 주님의 무덤 속에 가서 주님이 없자 목을 놓아 울었고 주님은 그와 눈이 마주쳐 끝없이 한없이 하나님의 권세를 베푸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에는 반드시 세상을 뒤집을 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믿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를 주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옥합을 깨뜨린 그 힘이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모든 사실을 목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비전, 영육의 쉼터, 사회의 구원, 그리고 선구자, 예수님의 제자, 이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커야 되는 줄 알았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간증했다. 저는 한 사람, 참 좋은 교회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담임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유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이 담아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게 성도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며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뒤의 일을 감당하는 복 있는 그리하여 참 좋은 게 비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